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 말씀 주고 있는 대로 설교의 제목은 초청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첫 구절에 보면 36절 첫 구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청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막 비난만 했는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을 비난만 한 게 아니라 책망만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도 다시 회개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던데 바리새인은 마귀 자식들아 이랬다고 그 집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귀 자식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죠?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늘 초청을 받고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초청했는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아마 시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뒤로 명칭을 시몬아, 이제 시몬은 베드로도 시몬인데 원래 이제 베드로가 게바인데 이제 별명같이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잖아요. 원래는 게바잖아요, 게바. 자, 여기서 흔한 이름들이었으니까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꽤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 예수 이제 그렇게 또 표현했는데 여기도 보면 시몬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 것 같습니다. 이자의 신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직책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자기 집에 오기를 청했다. 같이 식사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다. 이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자체가 사실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이 당시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는 이단이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건 자체는 신성모독이고 이단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잡숫기를 청했다. 식사를 초대를 한 건데 방금 말했다시피 분명히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당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불렀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용기만은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 건 적이 있죠. 안식. 근데 이 안식일과 규례, 이 같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같은 자들이 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또 세리와 창기, 그들이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무시하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고는 막 정죄하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런 죄인들 같은 취급을 했는데 오늘 이 부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어쨌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뭔가 궁금했으니까 초청하긴 했는 것 같아요. 자, 들여다보면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사건, 오늘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초대는 하였는데 가만히 보면 불순한 자세로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44절하고 46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44절, 46절.
읽어야 될 부분은 그것보다 바리새인 지금 얘기 봅시다. 자, 39절 봅시다.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순한 자세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불렀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불렀거나, 그죠? 오늘 지금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보고, 아니 이 여인 자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 자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거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향유를 붓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면 그 향유를 못 붓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뭐 때문에 불렀는지, 이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는, 아까 용기가 있다고 했는데, 용기 있는 건 맞는데,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는데, 지금 진짜 이 상태가 불순해요. 예수님을 아마 테스트해 보려고 불렀지 않았나. 이 39절을 보면,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그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면 그 짓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41절에 이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얘기는 데나리온으로 표현해놨지만, 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10배 차이잖아요. 이 빚을 둘 다 탕감해줬어. 근데 그 탕감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탕감이지만, 똑같은 탕감이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빚진 자를 위해서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누가 그 탕감해주는 그가 누굴 더 사랑했기 때문에 탕감해주게, 똑같이 탕감해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몬이 딱 생각하니까 계산이 되잖아요. 10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시몬이 대답을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가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니. 봐요, 똑같은 빚을 탕감받았지만 5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랑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랑 그 기쁨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 탕감을 해준, 쉽게 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0배를 내가 탕감해 줄 때는 그에게 마음이 더 있으니까 10배를 탕감해 줬겠죠. 50만 원보다 500만 원. 지금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인류를 향한 그 구원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에게 한 것,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자, 일단 이렇게 손님을 초대해놓고 사실은 되게 불순한 태도로 예수님을 떠보려는 생각에, 당신이 선지자면은 죄인을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죄인에게 저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 방금 그 태도를 봤습니다.
무례하기도 하고 초대를 왜 하였는지 참 의문이 가는 의아해한 생각이 들죠.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째는 호기심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용기를 내서 이제 호기심을 해결해 보려고. 이 자는 초청을 한 자는 맞지만 이 자의 그 초청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 첫 번째는 호기심. 군중들이 예수님께 막 몰리기 시작하고 관심이 가니까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불렀겠죠.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직접 보고 내가 꼬투리를 잡아야지, 진짜 능력이 있는지 내가 그것도 보고, 또 그러면 구경하면 되지, 굳이 지도자들에게 눈총 받으면서 눈총 받을 걸 알면서도 이 자가 이제 예수님을 불렀던 거는 그 자기만의 어떤 호기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걸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는 약간 용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은, 아울러 이 군중들에게 추앙을 받지만 지도자들에게는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저 바리새인은 괜찮은 바리새인이구나, 예수님이 가시는 거 보니까. 그럼 이 자는 다른 바리새인이랑 좀 차별화가 되겠죠. 이 군중들로부터, 위에는 눈치가 보이겠지만 군중들로부터는 쉽게 말하면 약간 예수님이 뜨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 그냥 예수님은 영웅 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체가 가장 주목받는 분을 초청하니까 자기도 왠지 뜨는 거 아닌가, 약간 영웅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덩달아 추앙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닌가,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자, 예수님을 초청한 의도가 방금 이제 그냥 추측이지만, 첫 번째는 호기심이고 두 번째는 아마 같이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영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자, 오늘 행동은 39절 방금도 읽었지만 그 행동은 품고 있던 자기 마음이 결국엔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이 확실하게 드러난 구절이 오늘 읽은 그 39절이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게 돼 있어요.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게. 이게 예수님께 직접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자기 속으로, 그죠? 지금 기름 붓는, 입 맞추고 기름 향유를 붓는 장면을 보고 자기 마음에 아니 이 죄인을 예수님이 선지자면은 적어도 선지자라면 이 죄인인 줄 알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유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속으로 한 말인데, 그죠? 속으로 한 말인데 예수님이 다 보냈어요. 신기해요. 이것도 장면을 보면, 그죠? 분명히 마음에 이르되 했잖아요. 예수님께 이르되 안 했잖아요. 자기 마음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의 한 생각을 예수님이 대답을 해버렸어. 그냥. 그죠? 40절에 대답을 했잖아요. 야, 마음을 벌써 아시잖아요. 왜 얘가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미리. 자, 어쨌든 오늘 이 39절의 행동을 한 사람은,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결국 자기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그죠? 자기 마음에 이르되, 예수님 보고 자기 마음에 이르되, 자기 마음이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초청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결국 행동과 말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는 중에 죄인 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서자 그녀를 멀리 하지 않고 다가옴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죄인인 신분에 있는 사람이 몸에 손은 대는 것을 허용하는 예수님은 바리새인 보기에는, 이 초청한 바리새인 보기에는 똑같이 천박한 사람이다. 똑같이 죄인이다. 아니야. 이 사람이 무슨 선지자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겠느냐. 당연히 이런 생각 방금 하는 거지. 그러면 죄인인 줄, 선지자인 줄 알면 적어도 안 만지게 했어야 되는데 허락하고 본 거, 향유를 붓는 거를 허락한 걸 보면 이 사람도 똑같이 그냥 천박한 사람이구나. 예수도. 예수님이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에게 오늘 이렇게 40절에 말하죠. 자, 그리고 품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품고 있는 이제 행동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은 품고 있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그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품고 있던 마음이 행동으로 저절로 그냥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냥 드러났어요. 이거는 앞에는 품고 있던 마음이 발각된 거고, 불순한 생각이 예수님께 발각된 거고, 바리새인은.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품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이 드러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르죠. 자, 예수님이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자, 이 바리새인, 초청한 바리새인은 자기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줬다고 돼 있어요? 안 줬다고? 안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랬어요. 이 말은 그 당시 그 유대 문화에는 다 아시다시피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니는 거고, 모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의 집에 방문하거나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발을 닦고 씻어요. 우리 문화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그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그 종의 손님으로 오는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게 이 문화잖아요. 그리고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게 문화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 이 바리새인에게 지금 딱 팩트 있게 지적하는 거죠. 너는 나한테 손님으로 초청해놓고 나한테 발 씻을 물을 안 주지 않냐. 네 행동이 모든 면에서 무리하고 불순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는 마음이 들통난 거지만 행동도 들통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죠? 안 줬는 게 자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주인은 먼저 항상 그거를 상석에 앉게 하고 손님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을 준비하는 것이 예의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말하시기를 입맞추지 않았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초청해놓고 입맞추지 않았어. 나를 손님으로 초청해놓고 입맞추지 않았다. 이 얘기는 입맞춤은 이제 지방에서의 문화에서의 유대 문화에서의 입맞춤은 자연스러운 인사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악수라든가 또 목례, 고개를 이렇게 깜빡이 이렇게 숙이는 목례 같은 거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반기는 인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입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입맞추지 않았다는 건 인사도 안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반갑게 인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무슨, 아까도 서론에도 말했듯이 무슨 불순한 의도로 그냥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님을 초청했으면 보통 우리 전생에는 다 똑같겠지. 아유, 누추한 곳에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어디 민족이든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인사를 안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당시 문화에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당연한 예의였다고 합니다. 이 너무 뜨거우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먼 길을 온 손님에게 이 머리에 감람류를 이렇게 발라주면은 이 코팅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코팅 효과가 있죠. 머릿결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코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 길 온 분에게 이 머리 뜨거운 걸 좀 식혀주고 예의상 이 감람류를 붓는 게 예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연한 것들을 지금 안 한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정중하게 모셨으면, 그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발 씻을 물을 준비해야 되고, 또 입맞춰였어야 되고, 머리에 감람류를 부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부르긴 했는데 같이 잡수기를 원해서 초청했다 해놓고는 정작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아주 무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의에 벗어났어요. 이 당시에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하는 인사도 안 한 거예요. 매너를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른 태도가 뭔가 불순했던 게 확실하죠. 그리고 그 마음이 아까 읽은 39절에 들통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어떤 꼬투리를 부족한 부분을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매너도 안 지키는 이는 세 가지를 범했어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하셨고,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했고,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절까지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 이 여인과 지금 대비해서 비유해서 이렇게 지금 초청한 바리새인과 향유를 부은 여인과 딱 대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성경에서 죄인인 한 여자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죄인으로 소문난 어떤 여인, 예? 죄인으로 소문난 어떤 여인.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와 계심을 알고, 그죠?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 행동과 전혀 다르죠. 죄인이지만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 이 죄인이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창기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이제 신학자들은 창역. 예? 성경에서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죄를 범하였는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지 전혀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런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분명히 무슨 죄인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와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맨발로 왔겠지. 그래 예수님 향유 옥합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힘 맞추는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안 한 것 다 했죠. 죄인이지만 바리새인이 안 하는 것을 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벌써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나죠. 그녀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자체도 대단한 용기예요. 사실 유대 지방의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인격이라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죠? 언제 돌맞아 죽을지 모르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낙이 찍힌 이 여인을 보면, 그죠?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오늘도 용기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마음이 중심이 어디 있는 것인지, 그 마음을 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장면에서.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 단순히, 그죠? 단순히 병 고치는 분, 뭐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 왔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단순히 병 고치려고 왔겠어요? 이 여인이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명설교를 한다. 바리새인들도 명설교를 하겠죠. 그는 설교를 들어온, 좋은 설교를 들어왔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감히 자신이 더러운 삶의 자리에서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요. 그죠? 예수님에게 와서 이 세 가지를 왜 했을까요? 향유를 가져오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당연히 방금도 말한 예수님을 초청했는 이 바리새인 집에서 행해야 될 일을 여자가 했어요. 이 죄인 여자. 그분에게 가면 내 제사함을 받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 확신 속에 알았지 않았을까요? 알았을까요? 그 확신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보자마자 왜 이 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 바리새인 초청한 자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기본도 다르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죠.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한 여인은 여기저기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약에 예수님이 있다는 그 바리새인 집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다가서면 설수록 여인은 그 흐르는 눈물과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울었잖아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단순히 호기심이고 주님을 헤집어서 저분이 선지자냐 메시자냐 이걸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정말로 자기 죄사함을 받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보자마자 주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향해 울면서 자기가 준비한 그 향유를 부으면서, 그러니까 이건 눈물을 할 수 없는 일인데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의심을 알게 됐을 때, 메시아인 줄 알게 됐을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초청한 바리새인에게는 볼 수 없는 정말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 만난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호기심거리나, 그죠? 자기 영웅심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하거나, 아니면 파헤치려고 그런 불순한 의도와 태도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권세가 있으시다. 그리스도다. 알았기 때문에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격을 주체 못해서 이런 행동까지 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세 가지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예배자로 만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구경꾼으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자로 만났다.
발에 입맞추고, 자,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너는 이걸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대비하는 말이 그 발에 입맞추고 얼굴이 아니라 발에 입맞췄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복종, 존경이 아니겠어요? 자, 울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바리새인은 발 씻은 물도 들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여기서 보면 머리를 풀어 발을 닦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좀 의미심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머리털은 자신에게 전부인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왕관을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머리를 풀어서 내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감격과 존경과 그 사랑을 표현했던 거예요. 이 행동은 모든 주권, 지금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모든 자기 주권, 소유, 주님께 복종하겠다는 의미죠.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복종하는 거죠. 이것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를 했다는 것은 구경꾼으로 간 게 아니라 예배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제사할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예배하러 간 거고, 그 감격에 못 이겨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여인. 이 예배 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눈물 흘리시잖아요. 이 여인은 그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제사할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바리새인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향유를 부을 때는 머리에 붓는 것이 관례인데 이 여인은 이례적으로 발에 부었어요. 아까도 말한 너는 내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 붓지 않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먼 길 오신 손님에게 뜨거웠으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는 그게 일반적인 관습이고 예인데, 그 관습과는 별개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어. 발에다. 그죠?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접근하는 것조차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닐까, 그런 생각. 왜냐하면 내가 감히 저분의 머리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팔에라도 내가 이 향유를 부어드려야지라는 마음. 그 비슷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했다. 예수님의 팔에만 내가 기름 부어도 좋겠다. 그 당시 관습에는 머리에 붓는 게, 발에다 주는 게, 붓는 게 관례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 팔에 붓고 자기 머리털, 아까도 말한 그 여자로서는 최대의 수치인데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 자, 그녀가 보여준 것은 말 그대로 지금의 영적으로 보면 눈물의 회개며, 그죠? 벅찬 은혜, 그죠? 우리는 이 눈물의 회개와 벅찬 은혜의 감격을 보통 우리는 봉헌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봉헌한다. 이 여인의 이 세 가지 행동은 예배자로서 다가선 모습이고, 자기 그 울면서 적신 그 행위는 관례는 없지만 그 발에 부은 그 마음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왕관을 내려놓고 예배자로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낮아짐을 선포하면서 복종하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그 행위, 그 자체의 모든 행위가 봉헌이지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수님께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들으면서 바리새인하고 이 여인하고 막 비유를 하면서 너는 이러지 않았고 이 여인은 내게 이랬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빚진 자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하면서 누가 둘 중에 누가 더 탕감을 사랑받은 자냐 이렇게 아까도 제가 잠깐 했지만 탕감받은 자냐 이러니까 그 대답은 바리새인이 아니 500데나리오 받은 게 더 사랑받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죄사함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예배의 감격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47절에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머리에 남아야 돼.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방금 데나리온 왜 설명했어요? 빚 탕감 왜 설명했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머리가 딱 돌아가니까 단순히 숫자적으로 계산이 딱 되잖아요. 500데나리오 받은 사람이 더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이 옳다. 그거는 맞네.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인하고 빗대는 거예요. 너와 저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과 그 비유를 하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여인은 훨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비유를 하는 거지. 그 아까 데나리온 비유처럼. 그래서 더 많이 사랑받은 거다 이 얘기를. 이 여인은 진짜 많은 사랑을 받은 거다. 누구로부터? 죄사함에 있는 권세에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사랑받았다 이 여인이. 주님은 자신을 홀대했던 바리새인들에게 500데나리오 빚진 자 그리고 50데나리오 빚진 자 중에 빚을 대신 갚아줬을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대답에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죠. 예? 그렇죠? 빚을 탕감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데나리오 비유처럼 우리의 죄가 깊음을 알고 나의 그 허물이 어쩔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그거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그만큼 더 크니까. 누가 주님을 이 여인처럼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에 입 맞추며 머리털로 발을 씻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이 놀라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도 이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갈 때 지금은 예수님이 성천에서 안 계시지만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 자리가 날마다 돼야 돼요. 이 여인의 마음처럼 돼야 돼요. 그래야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한 예수님이 그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는 거죠. 자신이 높아져 있는 예배는 향유옥합을 깨뜨리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복종. 나의 수치를 다 내려놓는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 이 데나리온 비유처럼 이 여인처럼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사랑을 받는 것은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자기의 향유 옥탑을 깨뜨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눈물로써 이 예수님의 그 향유옥합을 부은 그 발을 쓸어내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설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 주님이 인정한다는 사실, 자신의 죄와 무게를 알면서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예수님 필요하다. 나는 오늘도 어제도 죄인이었는데 주님 연약한 몸으로 제가 왔습니다. 아무에게는 또 고백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는 예수님께 자기 수치를 다 쏟아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답으로 또한 해결을 그럴 때 가장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가장 많은 빛을 탕감받는 자로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드리면서 자기 모든 것 수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한 가지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여기 제목처럼 결론이지만 바리새인처럼 초청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하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초청했지만 아주 불순했잖아요. 예수님께 뭘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마음 자세 모두 그냥 다른 동교로 차 있어. 근데 이 여인은 죄인인데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표현하니 무슨 죄는 지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다 멸시천대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눈물로써 자기가 준비한 향유옥합을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자기 예수님 발을 씻기면서 울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예배 자세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구원과 그 은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에도 그게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어떤 기도 자리에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예배하는 참여하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과 생각이 바리새인 같지 말고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불순한 태도와 행동과 매너가 없는 예의 없는 행동은 이 사람의 예수님을 초청할 이유와 본질을 알 수가 있고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간 그 한 동네의 죄인은 자기 신부님이 드러나는 것도 수치고 용기가 필요한 건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뵙자마자 자기가 준비한 향유를 붓고 심지어 여자의 그 머리는 수치인데 그 수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발을 씻기면서 눈물로써 예배자로서 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또한 이 여인을 칭찬하고 기뻐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향유옥합을 깨트리면 주님의 발을 씻기며 주님의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진정한 낮아짐이 있는 진정한 복종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숙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되짚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자로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런 귀한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